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가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열쇠이고 연결고리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님 이곳에 오시어서 각 사람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요. 제자들은 그냥 6월절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가나보다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지금 그리 가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생긴 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자 본디오 빌라도 가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총독이죠. 그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몇 사람을 죽여버려갖고 그 사람 피를 갖다가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붓고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갈릴리 쪽 사람들이 그 반항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다스리려면 뻔때기로 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혼을 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예수님한테 전한 사람들은 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느닷없이 빌라도에게 그런 꼴을 당한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필이면 거기에서 그렇게 죽게 됐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면 안 당한 나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것이 속에 깔려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 젊어서 반포 남서울교회를 다닐 때 거기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서울교육대학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교생 실습을 가다가 버스를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대학교 4학년 그 꽃다운 아가씨가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애 아빠가 군인 중령인가 대령인가 됐는데 또 무엇이 잘못해서 돌아가셨어요. 함께 그 집으로서는 연속으로 아버지 죽고 딸 죽고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 사람들 시험 들면 어찌해야 됐고
저렇게 연속으로. 근데 그 부인이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남았죠. 이제 4식구 중에 2식구는 가고. 좀 안타깝더라고. 나하고 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바에 의하니까 너무도 의연하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상금으로 그때 돈으로 4억이 나왔어요. 그 4억을 전부 장애인 학교에 싹 기증을 하더라고, 엄마가. 싹 기증을 하고 그 아들한테도 아들이 이제 고3이 됐어. 그래 놓으니까 이런 일을 연속으로 연 이틀 동안 아버지 돌아가시지 누나는 아버지는 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치고 누나는 아침에까지 잘 다녀올게 하고 가던 대학교 4학년짜리 그 21~22살 먹은 애가 얼마나 싱싱한 나이입니까? 그런데 누나는 지금 그렇게 돼버렸고 그래갖고 제가 제대로 진짜 학교를 가겠나 그랬더니 이 아들도 또 믿음이 좋더라고 고3짜리도 그래가지고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고 얘가 열심히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해갖고 고대를 합격하더라고. 그래갖고 참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을 한 이 가정을 보면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우리 정영래 집사님이 막 이동원 목사님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나 보다 했더니 제가 한번 보니까 쇼츠 떴어요. 이동원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분당에 지구촌 교회 담임하셨다가 은퇴하시고 아무튼 그 목사님이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국제 변호사인데 41살인가 2살에 그 둘째 아들이 아파서 암으로 죽었대요. 지금 40살, 41살 장가 안 간 사람도 쎄버렸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또 본인이 잘 이겼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저 아이를 먼저 데려갔구나. 그런데 큰아들은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 여러분, 앞에 얼굴 내미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배우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 아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이 목회라는 것이 하는 사람은 영혼을 저 사람의 영혼을 어쩌든지 내가 잘 인도해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보통 부담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공황장애 가버렸어. 아주 극심한 공황장애 갔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 전도하고 평생 동안 교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말씀 잘 전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내 인생의 결론에 두 아들이 이것이 뭔 꼴입니까? 하나는 그래도 미국서 국제변호사 됐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으로 죽었고 아들은 목회하려고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했겠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고요하니 하신단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기맥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가.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그것이 다 감사의 재료구나 하는 생각을 그 목사님 간단한 영상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빌라도가 죽여버려갖고 그 피를 자기 제사 지는데 섞어버렸다네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 일을 안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길을 갈 때 너를 송사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너를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여러분 뭐 서울에서 안양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내 인생길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옆에서 나를 송사해. 그것이 사탄이잖아요. 뭘 잘못해서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송사하고. 욥기를 보세요.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자기 자식들 전부 모여서 큰 잔치하면은, 사람이 잔치하면은 기분이 업돼갖고 안 할 소리도 하고 안 할 욕심도 챙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욥이 애들이 무엇을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큰 잔치하거나 생일잔치나 무엇이거나 하고 나면은 꼭 욥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나도 모르는 뭔가의 죄를 범했을까 해서. 그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오는데 어떻게 낑겨서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가 오냐 그래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또 어디가 있더냐?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에이, 예수님이 이리 막아주고 저리 막아주고, 하나님이 그러고 재물 축복 주고 자식 축복 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가 뭘 참 잘했어. 그러면 엄마 저 사람 참 잘하네. 저것은 진짜 칭찬받을 일이네. 그래야지. 지가 잘못할 건 뭐 있어. 지가 뭐 사는 것이 턱탁탁하기를 해. 뭐 돈이 없기를 해. 뭐 자식들이 속을 싸개기를 해. 뭐 때문에 잘못하겠어?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을 옆에서 찔러대는 사탄의 참소에 내가 맞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인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것은 사탄이 나를 찔러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계속 이렇게 사탄이 참소하고 찔러댈 때 화해를 하라 그러니까 사탄하고 화해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탄의 모든 참소와 죄를 물리치고 그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화목제물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쭉 레위기, 민수기, 뭐 출애굽기 보면은 그 제사 제도가 쭉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틀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은 뭐 양 한 마리든지 송아지 한 마리든지 갖고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감사제로 드리는 낙헌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가 종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내가 가져간 제물로 가져간 송아지 있죠. 그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송아지를 이제 또 다 이제 구워요. 그렇게 갖고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당일에 다 먹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가족이 많아서 한 5, 6인 가족이라고 칩시다. 송아지 한 마리를 당일에 자기들이 어떻게 다 먹겠냐고.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저 옆집에 나하고 엄청 성질나서 박터지게 싸운 사람이 있어. 그 김집사한테 가서 집사님 미안하지만 우리 집 와서 송아지 좀 먹어줘.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화목제 드린 아무 효과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은 참 기묘하게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안에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때는 그때대로 옛날식 방식으로 주님이 그걸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려거든 옆집에 싸웠던 저 사람하고부터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좀 먹어주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먹어주고 고맙다 그러고 잘 먹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맺혔던 것들이 푸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언제 그런 꼴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모든 인간은 길 위에 걸어가서 막판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위의 인생인데 그 길 위의 인생을 갖다가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 놓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은 니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거기에 보태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에서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부근에 있던 사람 18명이
거기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거기서 깔려 죽은 사람은 엄청 죄가 많은 사람이어갖고 거기서 그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이 사건을 안 당한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준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면서 이 기회 동안에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행여라도 그 사건을 놓고 다른 사람은, 우리는 얼른 남 정죄하는 것을 좋아해. 저 사람 애써서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저렇게 일이 안 풀린 것 보면 저 사람 뭔 숨은 죄가 있나 봐, 저 사람 보면 시험 들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까 그 대학교 4학년 신실하게 예수 믿는 그 교육대학 다니던 그 4학년짜리가 성수대교 무너져갖고 한강에 수장되어 버리는 것이 걔가 죄가 많아,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고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해놓고 갑자기 어떤 말씀으로 넘어가냐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점이 회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들은 회당을 지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청중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져 갖고 도저히 펴지 못해요. 아마 여기에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은 곱추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었는데 언니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언니가. 그랬는데 이 곱추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등이 이렇게 펄럭 튀어나왔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쌍둥이였대요, 그 언니가. 그런데 이 딸 둘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앞이 곱추요, 하나는 뒤가 곱추요. 앞곱추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더군다나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지금부터 60몇 년 전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뭐 그렇게 의술이 발달을 했겠습니까? 시골에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누구 또 안수한다 그래갖고 막 누르고, 아무튼 이제 그 딸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곱추인 그 언니만 남았어요. 그 언니는 그런대로 성품도 좋고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앞곱추가 죽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어떤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고친다고 막 거기를 놓고 막 이 나온 그 여기가 뼈가 툭 튀어 나왔잖아요. 거기를 놓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고쳐지지는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겼어요.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간 줄 압니까? 결국에 그 뒤에 나온 그 언니부터 시작해갖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우리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중에 그 가정 하나하나, 그 친구가 아주 머리가 좋고 영리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중학교는 장중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전남여고 우리 고등학교로 왔어요. 그랬는데 얘는 여호와의 증인 깨어라 파수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고3 때 우리 반이었는데 공부도 안 해, 얘는. 그래도 정조 10등 선에서 왔다가, 우리 학교에서 정조 10등이면 이대는 골라서 가요. 자기 어떤 과든지 저 가고 싶은 거 골라서 갈 수,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걔는 서울대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 깨그라 파수대 들고 다니라고 안 해.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집에를 놀러 가면은 그 집 엄마가, 송자야, 너도 우리 증인이 되었으면, 이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 증인이 되었으면 비싼 돈 내고 대학 안 다닐 텐데 네가 증인이 아니라 지금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 외에 뭐 그 동생도 아주 또 공부 잘했는데 그 동생도 또 그렇게 되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 잘못된 상처라든 것인가 이런 것이 제대로 주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은 결국에 가서 복잡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회당에서 어떤 여자가 저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아시고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 좀 고쳐주세요 말도 안 했어요.
보시고 아시고 이 여자의 18년 동안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고 등이 펴지지 않는 이 병을 앓게 된 원인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항상 사람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모든 병이 귀신의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의 장난이 있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지 모든 병은 귀신이 갖다 줬다고 생각하면은 병원에는 안 가. 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갖고 아까처럼 막 여기 누르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이 병원만 가야 되고 귀신의 장난은 전혀 아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때로는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자기 몸이 신체적으로 아파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은 딱 보니까 이 18년 동안 이 여자가 그렇게 꼬부라져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가 딱 예수님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첫째 생각해 봅시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 이 여자 가족들은 이 여자를 이미 버린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구걸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누가 그 여자를 일을 시켜주겠습니까?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는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부터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유 저거 뭐하러 또 여기 또 왔을까? 그래져요. 어떤 잔치집에 그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봐요. 아이고 기분 좋은 날 저거 왜 와갖고 기분 상하게 그래. 얼른 줘서 내보내버려. 사회적으로 지극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도 외면했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요.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그 여자의 외로움과 고통과 사회적인 고독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 여자가 나 좀 고쳐주세요.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여자의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시고 여자여 일어나라. 여자여 그 등에서 그 병에서 놓여 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요. 지금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랬죠.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지가 뭔 재주로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니까는 잡고 있던 귀신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고 질병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회당장이 있다가 화가 났어.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항상 예수님이 안식일에 표적을 일으키시면 반드시 무슨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저도 처음에 성경 볼 때는 예수님 아이 저 안식일은 하지 말고 딴 날 고쳐주지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날은 예수님이 안 했냐?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하시는데 안식일이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안식일에 고친 것이. 그러면 이 회당장이 있다가 엿새 남은 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그리고 거기에 와 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분을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여자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도 눈에 안 보여. 뭔만 보여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알다시피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직장에 다녀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옛날 같으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어디 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각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못 눌러. 왜? 이건 누르는 것이 일이니까. 그래갖고 옆 사람 보고 저 5층 눌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가갖고 자기들 안식일이었어. 식당에를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음식을 이제 주문 받아가는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이상이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뭐 우리 같으면 한 사람은 짜장면, 짬뽕, 뭐 볶음밥 다 다양하게 시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외우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 그걸 못 써. 일이니까. 쓰면 될 것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 목사님이 써줬구나 그랬더니 너무나 고맙대.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하고 주문을 써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과 그 핵심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렇게 모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만약에 그 여자가 자기 딸이라도, 자기 딸이었대도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고칩니까? 그랬을까요? 아주 무릎 딱 꿇고 눈물 잘잘 흘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었다도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는데 이 회당장이 엿새 많은 날 하지 왜 안식일 날 하냐고 그러면서 그 분을 누구한테 쏟냐면 무리들한테 쏟아요. 무리들에게 분냈다 그랬어요. 분을 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들 속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식일이고 나발이고 나도 지금 뭔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저 예수 선생한테 좀 고침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다리가 안 펴지는데 저 예수 선생이 나한테 네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그 말 좀 해줘갖고 나 좀 고쳐줬으면, 나는 지금 말은 안 해도 지금 어디에 몸이 고통스러운데 그것 좀 나 좀 고쳐줬으면,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회당장이 있다가 안식일에는 오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오지 말고 다른 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해요. 자, 너한테 소나 양이 있는데 안식일에 물을 먹이려면 소나 양을 마구간이나 이제 이런데 외양간에 매놨을 거 아닙니까? 그 매놓은 것을 풀어가지고 물 있는데 같이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물을 먹여야 되면 그걸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렇게 물어봐요. 질문 1.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 먹여야죠 그랬겠죠. 자, 그러면 질문 2. 그렇다면은 18년 동안 저렇게 허리 꼬부라지는 병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그 묶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 아브라함의 딸을 그 묶임에서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지 않냐? 하고 질문이. 그러니까 그 여자 안식일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던 그 사람들은 전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자, 여기서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 묶여있던 그 묶임에서,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아브라함, 이 여자가 지금까지 인간 취급 못 받았잖아요. 자기 부모 형제들도 없는 취급하고 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무슨 자기의 입장을, 자기 위치를 갖고 살았겠습니까?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을 나는 의식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너 절대 다른 사람들이 너 우습게 보는 것처럼 너 우스운 사람 아니요.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요. 이 여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자존감을 확 높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남한테 신세만 지는 사람 같고 불쌍한 사람 같고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 같은 너는 절대 그것이 네 정체성이 아니고 너는 무엇이다? 아브라함의 딸이요. 약속의 자녀고 언약의 자녀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딸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10월 3일 밤부터 해서 어저께까지 한 며칠 동안 참 온 나라가 좀 난리가 나고 시끄러웠죠. 그래서 12월 3일 밤에 계엄 선포가 있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엉성하게 계엄을 해? 그러고 그 사람들 다 들어가대. 국회의원들 190명이나 들어가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거 취소하는 그 절차를 아니 저 바보요 뭐요? 왜 저런 일을 하냐고. 저렇게 저럴라면 아예 하지를 말지. 그러고는 금요일 날 와가지고 지금 시연이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장로님이 뭘 하나 갖다 주면서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용인에서 저 연세 많으신 분인데 황영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이렇게 그 칼럼을 하나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보면서 금요일 날 예배에 참석한 분들한테는 이것을 먼저 주고 먼저 줍시다 그래서 이제 다 줬어.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그럴 것이 아니고 주일날 조금 시간을 땡겨갖고 그냥 읽으면 돼요. 뭐 우리 아는 것도 많으니까
한 15분 정도 시간 잡고 이걸 좀 요약 정리를 해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특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특강할 시간적 여유들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아무튼 그래서는 그러기로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냐. 그러면 이 나라를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묶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베이터 하나 안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묶여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묶여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꽉 묶여 갖고 허리를 구부려서 펴지를 못하는데 자기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자기가 묶여 있다는 것도 몰라.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고 계속 묶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너무나 묶인 것이 많아요. 너무나 묶인 것이. 그랬더니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국회 장악하는 것이 계엄령의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소위 군인들을 297명을 보냈는데요. 첫 번째 선거 중앙 선관위에게 한 100 몇십 명 가고 그 다음에 수원 선관위에 또 130명 가고 그리고 관악구에 여론조사하는 데가 있다며요. 거기에 30명 보내고 문제는 국회 장악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계엄한 목적이 바로 선관위의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니까요. 22명을 탄핵을 했어요. 다수당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 그 다음에 검사, 자기들한테 불리한 뭘 하는 것 같은 그 검사들 전부 탄핵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 탄핵을 해가지고 행정부를 마비시켰어요. 그 다음에 검사들을 탄핵해가지고 사법부를 마비시켰어요.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대통령 특활비를 영원을 만들어놨어요. 완전 다수당의 행포입니다. 검찰 특활비 영원, 경찰 특활비 영원, 군대 간 애들 이렇게 해줘야 될 그것 영원, 예비비 4조 몇천억에서 2조 몇천으로 이 예비비를 이렇게 50%를 깎았더라고요. 50%를 깎아버리면 예비비는 뭐예요? 갑자기 국가가 재난을 당한달지 갑자기 느닷없이 막 홍수가 많이 와갖고 어디가 막 무너져 버렸단지 이런 것은 예비비 예산에서 빼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들을 다 깎아버렸어요. 손발을 묶은 것이 아니라 손발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군 별 2개인 그 장성이 하는 말이 계엄령을 실패했냐 성공했냐로 보지 말아라. 이 계엄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로 봐라. 이렇게 해서 모든 손을 다 행정부 다 마비시켜버리고 사법부 다 마비시켜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고는 그러면 이 원인이 저것들 못된 애가 아니고 원인을 찾아가 보니 그 원인의 출처가 어디예요? 바로 조작선거였다는 거예요. 그거 옛날부터 그 말 많았잖아요. 엄청난 선거 부정이 있었는데 그 부정의 원흉은 중국에서부터예요. 중국과 북한의 해커들이 갔다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선거에 투표하지 마십시오. 사전선거에 투표하지 마십시오. 그 말 많이 했죠. 왜요? 사전선거 조작하기가 그렇게 쉽답니다. 이만큼 했다고 해놓고 실은 그만큼 안 하면 그 나머지 싹 자기들 표로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원인이 바로 선거 조작으로부터 이것이 어떤 분은 50석가락을 국민의힘이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이 선거 조작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 문제는 국회 장악하려고 계엄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계엄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여름밤의 꿈도 아니고 한 겨울밤의 해프닝으로 5-6시간 있다가 다시 포기할 거 저 짓을 왜 해 막 그러고 진짜 막 정치력 없고 지도력 없고 술 한잔 먹고 질러본 거 아니야 막 나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것이고 진짜 백이는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그 중앙선관위의 통제관제센터인가 무엇인가 거기에 서버를 확립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원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살벌한 속에서 정말로 어저께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했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아이고 이거 환장하겠네 싶어지고 그랬는데 마침 또 3시부터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6시까지 쭉 이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제 그거 틀어놓고 밖에 나갈 때도 또 핸드폰에다가 그거 들고 가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김건희 특검은 2표 차이로 무산되어 버리고 윤석열 탄핵은 정족수가 차지 못해서 그대로 지금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월 11일이 되면은 임시국회를 열어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수가 많잖아요, 이쪽에. 탄핵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막 독이 올라버렸더라고, 독이 올라버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 정권을 잡냐 안 잡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중국이 우리나라 누가 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고 저거하고 상관없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중국이 난리를 치고 왜 저렇게 북한의 해커들이 난리를 칠까요?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바꾸자는 거예요. 남한을. 그러면은 보십시오. 위에는 북한이 있죠. 거기 너머에 러시아 있죠. 우리 황해 앞에 중국 있죠. 이 세계에다가 남한까지 공산주의가 돼버린다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큰 더군다나 남한은 G7 중에 하나요 우리가. 그러놓으니까 엄청난 자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놓으니까 중국이 죽기 살기로 한국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어저께 뭐 여의도에 나와서 막 탄핵 지지 탄핵하고 막 써지고 난리 난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인 줄 압니까? 절반은 중국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걔네들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이어갖고 너희들 전부 가 그러면 그것들 뭐 우리 집이 바로 옆에가 숭실대인데요. 숭실대도 제가 한 번씩 산책하느라고 가보면은 얼마나 중국말이 시끄럽대. 얼마나 짱깨 했었는지 아주 진짜. 아 저것들은 남의 나라 와서 말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싶어져요. 다른 나라 말들은 그렇게 안 시끄러워요. 많아요. 학생들이 막 어디 뭐 저기 뭐 히스패닉 그쪽에서 온 애들도 있는 것 같고 동남아 뭐 베트남에서 온 애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중국말은 그렇게 시끄럽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근데 그쪽에서 짝 지시 내렸다 하면은 전부 다 가서 아이 한국에서 살았는데 뭐 한국말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한국하고 윤석열 나와라 하고 이제 막 아주 빨리 해라 그러고 나니까 거기 아무튼 이제 그런 지금 정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가 1970 몇 년 됐을 거예요. 월남이 이제 공산화로 됐어요. 공산화가 되면서 김일성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월남 공산화된 그 책을 보면서요. 전율이 돋았다고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월남이 공산화되는데 자기가 너무 아주 희열에 벅차갖고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온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5년간을 모셔가지고 전부 갖다가 중국한테다가 정보 다 전해주고 삼성의 귀한 그 기술 정보들 중국한테 다 해버렸지. 또 저기 판문점에서 만나갖고 쎄쎄쎄 하면서 김정은이한테 USB, 지금도 그 USB에 뭐 들어있는지 몰라. 대통령이 돼갖고 그놈을 갖다가 김정은이한테 바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좀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라가 공산주의로 뒤집어지냐, 저 북한 같은 나라가 되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맘 놓고 살 수 있는 이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호남 사람이냐 경남 사람이냐 내 맘에 드는 누가 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지금 살리냐 죽이냐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희청 교수 제가 우리 책 조그만 것들이 있었죠. 그거 갖고 가서 읽어보라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의 말이 의하면 그분은 전문가예요. 국정원에서 몇십 년을 근무했던 사람이고, 그분의 말이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뒤집혀진 배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공중파라든가 이런 그 방송들을 보세요. 어제 하루 내내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국민의힘 잘못했다고, 그 소리만 온 방송이 밤새도록 주야장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갖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론도 먹은 것이 없었어. 이론도.
그랬더니 최순실하고 해갖고 국정농단 했고 또 삼성,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재벌을 미워하는지 몰라. 삼성 이재용하고 정유라고 해갖고 말 사줬다고. 아니 그 말 사줬으면 그것이 돈이 몇 푼이나 돼? 그 말 사준 돈이 그 말이. 그래갖고 이리 엮고 저리 엮고 뭔 세월호 7시간을 막 분초별로 말하라 그러고 막 온갖 거짓말 참말 다 보태갖고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해놓으니까 그 5년 동안에 이 나라는 완전히 국정원 간첩 잡는 거 다 마비시켜버렸죠. 모든 것에서 다 헐렁해지고 빚만 4조를 졌어. 4조. 빚만 5년 동안 4조를 졌다고. 4조를. 이 말을 하면 이제 시간 다 가서 안 돼.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이 매임에서 이 묶임에서 묶여있는 이 18년 동안 꼬부려갖고 인생이 고달플 뿐만이 아니고 사람한테 인간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사는 이 여자가 풀려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엄청 많이 나오죠.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래요. 그러면서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잠깐 3절밖에 안 나와. 마태복음은 엄청 긴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풀어주고 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해서 이 여자의 자존심도 올려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정체성이 너는 사람들이 보는 그렇게 무시받아도 되는 여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비유하고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 그러면서 채소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라갖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자, 겨자씨 나는 봤어요. 그때 누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이렇게 그 상품으로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깨보다 작아. 쬐끔해요, 겨자씨가. 그걸 갖다 심으니까 보이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많이 자라면 3 내지 4m까지 자란답니다. 보통 한 1.5, 2m 정도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것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것하고 이 여자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 여자 겨자씨 같은 여자예요. 누가 눈에 띄지도 않아. 가족들도 우습게 봐버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 예수님의 만지심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하심으로 이 여자가 온몸이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나서, 회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세워져요. 이 여자가 꼬부라져 갖고 있던 이 여자를 몸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영혼이,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여자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네가 지금 겨자씨 하나이다 그거예요. 너 같은 그런 사람이 겨자씨 하나처럼 땅에 심어져 갖고 그것이 2m, 3m, 4m 이렇게 자라가면은 수많은 새들이 앉아서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처럼 너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국간에서 아무도 못 알아주는, 안 알아주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는 예수님은 마치 뭐가 같아요? 겨자씨 하나를 같이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어요. 절대로 안 잘생겼어요. 절대로 덩치도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고 왜소하고 못생겼어요. 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이 땅에 심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이며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안 누르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무엇이 안식이죠?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지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묶여있는 건 못 풀어줘. 그런데 예수님은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겨자씨와 같은, 겨자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 예수님이 이 여자를 회복시키고 나니까 이 여자가 역시 네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유할꼬?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가루 서말이 45리터인데요. 약 45리터인데 이 45리터는 갖다가 그 누룩, 이스트를 갖다가 넣어놓으면은, 그래갖고 뚜껑 딱 덮어놓으면은 나중에 몇 시간 되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요.
그것은 약 150명 정도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랍니다. 이 가루 서말 속에 너는 거기 넣어놓은 누룩과 같은 애라는 거예요. 네가 별 볼 것 없는 것 같아도 네가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이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 가루소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자가 너는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나 그러시지.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너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는 겉으로 보여요. 겨자씨 심어놓으면 자라나면은 겉으로 밭에서 자라나니까 너도 나도 볼 수 있어요. 외부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이것은 겉으로 안 보여. 딱 해갖고 반죽해서 넣어놓고 뚜껑 딱 덮어놓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지가 이제 뭐 효소, 효모 작용을 일으켜갖고 막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겉으로도 확장되고 질적으로도 확장되고. 옛날에 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맨날 민주회복하고 막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으로 위로를 삼냐면은 우리 교회는 양보다 질이라고 맨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옆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지은 그 교회는 막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이제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점점 쪼그라들고, 그래 놓으니까 목사님이 저런 것들을 다 필요 없다고, 우리는 양보다 질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갖고 목사님은 양보다 질이라 그랬을까. 목사님 생각하기에 나보면 그 말을 잘했어요. 목사님 생각에 내가 똑똑하게 보였던가 봐, 그때 대학생 때.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이 우리 교회에 질이다 지금 그 말이야. 목사님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자기 위로도 희한하게 하네 그랬거든요. 두 개가 다 확장된다 그 말이에요. 질로도 확장되고 양으로도 확장돼요.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게 커지기도 하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처럼 안 보이게 커지고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양보다 질이지,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도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문제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 전혀 이 사람이 변화가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처럼 계속 자라날 것이고, 너는 비록 안 보이는 누룩과 이스트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 여자 하나, 꼬부라진 이 여자 하나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국이 확장되는 것인가 비유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네가 어떤 정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겨진 하나의 겨자씨가 될 수 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가루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원래 기질상, 나는 성격상, 남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 나는 참 싫어. 그냥 나는 옆에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부풀러 오르는 누룩 역할을 그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안 심겨져요. 나는 이 쬐끄만 겨자씨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의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확장시키려고 했던 천국의 나라의 확장은 나를 통해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네가 지금 이 대목 때문에 안 심어지고 있어. 이 대목 때문에 너는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 그것들을, 그래서 이 12월 이제 연말까지 우리 중보기도 오신 분들하고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은근히 보면은 내 속에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 안 하고 싶어져.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조용하니 주님이 딱 뿌리 뽑아버리고 싶은 나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물어보세요. 아이고, 나는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별로 교만할 것이 없어 생각하십니까? 들여다보면 별것을 갖고 다 교만해요. 제가 오직하면 인간은 숨 쉴 구멍만 있어도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별걸 갖고 다 우리는 교만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심겨진 겨자가 되지 못하고 심겨진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이 사람들처럼 남을 정죄해. 요한복음 9장에도요.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쭉 따라 붙어갖고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는데 저 사람이 지금 부모가 잘못했을까요? 본인 죄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죄도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치지요. 그것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바리새인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 놓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을 고칠 수가 있냐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사건을 놓고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해. 남을 정죄해요. 그 정죄의식 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가 들어있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갈릴리에서 빌라도 손에 죽을 수 있는 나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버스 탔다면 성수대교에서 물로 떨어져 버렸어. 나일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멀쩡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길 가면서 화해하라고 했다. 하나님과의 화해할 시간을 지금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화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자꾸 물어보셔요. 하나님, 주님 제 속에 깊이 숨겨진 교만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이 이거 다 타치해서 건져내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몇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름에 느닷없이 여기에 뭐 물집 3개가 생겨갖고 이상하네. 꼭 모기가 문 것도 같고 그러고는 약을 발라도 연고를 발라도 안 낫고 희한하네 그랬는데 문득 내가 하나님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문득 내가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혹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왜 나가 그렇게 물었는가 몰라요. 이제 피부과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 판에 하나님 혹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자 느닷없는 장면 40 몇 년 전 장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40 몇 년 전이니까 젊었을 때지요. 서울에 오니까 우리 언니가 거기 그 동네에 막 그 아줌마들 한 40-50명 정도 모여가지고 날마다 모였어. 그래갖고는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뭐 기도 제목 말하면 또 막 이렇게 막 떼지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뭐 이단인가? 그러면서 한 2번 가다가 나는 땡 안 가. 저런 데는. 나 교회 다니면 됐지. 내가 뭐하러 저런 데까지 찾아다녀. 그랬어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안 가버렸으니까. 그랬는데 그 40 몇 년 전 그 장면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자 내가 하나님 나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놓고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더군다나 나는 기독교 장로교 출신이니까 전혀 그런 거 방언만 해도 난리가 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방언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아줌마들 30-40명 모여갖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유치한 짓거리들 하고 있네 했던 그 유치한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혹시 성령의 역사였습니까? 내가 그랬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네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네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물집이 싹 없어져 버렸어. 깨끗이 나서버렸어. 한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세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든다고 그것이 내 생각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저 사람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저 사람 못된 짓 하더니 저거 당하는구만. 여러분 이것같이 어리석고 이것같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내 교만이, 저 사람 잘못됐네 한데 실은 나는 저 사람처럼 잘못되지 않았어, 그 말이잖아요. 거의 나의 교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아니네. 그러면 나는 왜 멀쩡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어. 회개할 기회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혼란 속에 있을 줄 모릅니다. 아주 온갖 언론은 전부 대통령 바보 만들고 뭐 난리가 나고,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갖다가 역사의 죄인으로 지금 단죄를 시킬 것이고, 내가 멀쩡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주님의 대답은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8년 된 여자에게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귀신은 쫓겨가고 병에서는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단순히 이 여자 불쌍해서, 물론 불쌍해서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 이 세상에 겨자씨다는 거예요. 너는 가루 서말 속에 너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막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런 여자가 회복돼서 새 사람이 됐다면, 아니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새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질문하셔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러고 또 말씀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또 해답이 나오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속에서 또 정답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데, 일단 이 한국이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나라가 사람이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짐이 쉽게 돼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진통을 겪어내면서 제대로 된 민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바로 이것을 지금 뒤집어 엎어서 중국에 지금 속국이 되게 하고 북한에 김정은에 지금 따까리 노릇을 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이 일을 해갖고 드디어 지금 이제 아주 다수당을 점령을 하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꼬부라진, 허리 꼬부라진 이 여자와 같은 이 신세가 되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네 병에서 네가 놓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시자 그 말씀대로 잡고 있었던 귀신은 떠나고 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땅에다 심어놓은 겨자씨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겨진 누룩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